요한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전염병의 이러한 그 위험 속에서 또 이렇게 한 걸음으로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드리고자 또 그 모든 또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또 모든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그 귀한 결단에 또 목회자로서 또 감사를 또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형사취수법이라고 했던 이제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을 잘못 읽어냄으로 인해서 결국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참혹한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 마지막 그 복은 부활하여 영생의 이 복을 누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이제 영원히 부활하여 복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부활의 이 마지막 열매에 꽂힌 이 부활의 이 영생의 이러한 영광스러움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이러한 잘못된 또 성경 오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국 신약과 구약을 잘못 읽어내는, 특별히 구약에서 많은 율법의 그러한 그 조항들이 율법의 3가지 기록 형태로 의식법과 또 형벌법과 도덕법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의식법과 이러한 사회법들을 중지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중지된 그러한 신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을 그대로 적용해내려고 하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구약에 대한 접근과 이해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물리치는, 결국 그 형사취수법의 가장 본질이와 핵심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셨던 형사취수법을 잘못 오해하고 그리하여 결국 그리스도까지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우리는 또 사두개인의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사두개인들에게만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영적인 존재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편협하게 또 이렇게 인정하면서 아주 이성적인, 아주 합리적인, 아주 과학적인, 아주 정치적인,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래서 친그리스파, 친로마파의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과 전통 교회의 또 그 모든 그러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들을 전부 다 국가에다가 한 손에 다 갖다 바치는 그러한 친로마파적이고 친크리스파적인 친정부적인 가장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나고 가장
가장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분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가장 잘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런 분파들로서 평가되었던 사람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라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리고는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자신들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인 그 판단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부활과 영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 앞에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교회 문부터 걸어 잠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의료적이고 가장 또 국가의 정치에 협조하는, 그래서 가장 세련된 그러한 국민처럼, 그래서 그 전염병은 의학적으로 막아내야 되고 과학적으로 막아내고 정치적으로 막아내야만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합리성과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와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의 그런 보건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모든 모임들도 교회들이 이 앞다투어 중지를 했고, 모든 그런 방역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재정을 투입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일반 가게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 일반 그런 영업장들에서 그렇게까지 합니까? 교회는 이처럼 국가에 협조하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재정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계명과 4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 부분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또 부딪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1계명과 4계명을 위협한다라면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그 판단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온갖 야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 무식하고 저 몰상식하고 저 예의도 없고 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그리스도인, 벌써 내노라 하는 그런 학자들과 교수들이, 또 그 유명한 유명세를 타는 그러한 또 무슨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분들도 또 앞다투어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아주 몰상식한 그런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서 벌써 소리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했길래, 구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냈길래, 1계명과 4계명을 어떻게 읽어냈길래 그 야유와 조롱 앞에서, 또 이제는 엊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방정부가 행하는 이러한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공무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적극 찬동한다라고. 그래서 예배 모임을 7대 규칙에 입각하여 지키는 걸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 혹시라도 만약에 단 하나도 그거 어긋난다라면 행정명령을 본격적으로 집행을 해서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당을 폐쇄하겠다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300만 원의 벌금을 때리겠다라고. 그러면 환기를 시킬 수도 없는 이러한 대부분의 개척교회들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좁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300만 원의 벌금을 내가면서까지 예배를 지켜야 될지, 돈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낼 수도 없는 교회가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조 정책은 협조가 아니라 한국의 70%, 80%를 차지하는 100명 안 되는 이러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들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정통 장로교인들은, 청교도인들은, 개혁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도대체 1계명과 4계명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왜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왜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왜 그렇게 몰상식하냔 말이에요.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받느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4계명을 해석했길래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아주 샤머니즘에 빠진, 미신에 빠진 그런 사이비자들처럼, 신천지처럼 그렇게 조롱을 받는 그 눈총을 받으면서 오늘 이 예배에 또 자리를 가지신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1계명과 4계명을 해석해내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주기철 목사님은 2계명을 해석하면서 우상숭배라고 신사참배를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 국가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건 국가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아니, 일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궁성예배 예배 기미가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너네 예배 다 드려. 다만 주보에 사도신경보다 더 앞에 궁성예배 동쪽을 향해서, 신사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기미가요를 부르고 또 주중에 하루는 날 잡아서 신사에 가서 또 참배를 하고, 그럼 너네 예배 드릴 자유 다 줄게. 예배를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1900 일제강점기 시대의 주보를 보게 되면 기미가요라든가 궁성예배라든가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다투어 모든 교회들이 그 프로그램을 예배 순서에다 집어넣고 기미가요를 부르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미가요도 부르고,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치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협력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건 혼합주의적 예배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구약의 예배를 변형시키고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성막의 예배를 마음대로 변형시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과 재난과 전쟁으로 참혹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 않느냐. 예배란 규정적 원리,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시간,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정해진, 성경에 정해진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고 변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식으로 성전의 이러한 예배의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또 추가하려고, 북쪽에 아시리아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종교적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그려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도 바꿔보자라고.
그래서 물두멍부터 다 뜯어내고 성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기구들을 다 저쪽으로 치우치고, 왜 그거 별로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덤벼들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시야 왕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있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벌받아 문둥병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무섭고 참혹한 저주를 받아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너무너무 열심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는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너희가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한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규정적 원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칼을 빼들라라고 요구했고, 결국에는 그 칼을 빼든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일가 친척들을,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일가 친척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가장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하기 어려운, 형사치수법보다 더 해석하기 어려운, 성적 윤리도 문제가 되지만 6계명에 가족을 죽이는 레위 지파가 제일 앞에 서서, 왜요? 예배를 책임을 지고 예배 목숨을 걸어야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호령하자 레위 지파들이 칼을 빼들고 자기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참혹한 일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오늘날 우리들도 사두개인처럼 해석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핍박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지배하면 그리스 방식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로마가 지배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방식대로,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일제가 지배하면 일제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면 돼요.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배하면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6.25의 이러한 그 참혹한 전쟁 이룰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김일성, 김정일이도 다 신처럼 숭배하고 하나님도 신처럼 숭배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서 얼마든지 다 하면 아무런 핍박 없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알라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의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의 이 형사취수법을 자기들의 그 편안함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욕구를 가장 잘 적용하려는 방식으로, 또 자신들의 그러한 기득권과 욕망을 잃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부활까지도 없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릴 정도로의 심각한 성경 곡해에 결국 치닫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끝의 결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호되게 꼬집으면서 구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구약을 그렇게 너희 편한 방식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가장 이성적인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정치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해내면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내고 그런 식으로 적용해내면 안 된다라고 호되게 책망하면서 답변으로서 2개를 주십니다. 하나는 그 형사취수법을 잘 이해해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형사취수법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끌어가십니다. 그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으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결론으로, 마지막 두 번째 결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형사취수법으로부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인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문맥을 따라 추론의 능력을 길러내지 아니하면 이 본문은 왜 이런 결론이 나지? 이 형사취수법을 왜 이 부활에 대한 이 부분으로 끌어내면서 그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이건 이렇게 연결해서 결론을 맺기가 굉장히 낯설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해석의 3원칙에 따라 문자, 문맥의 원리, 또 그 다음에 추론의 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양심의 원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해석 법칙 안에서 특별히 문맥과 추론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훈련해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성도들이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결국 성경을 곡해하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읽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거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참혹한 불신앙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전염병을 대처하는 한국교회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두려웠던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주중에 카페라든가 식당에 가면서 아무런 두려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마스크 떼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직장에 또 나아갈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마치 교회만 오면 전염병이 더 걸릴 것처럼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에게, 당회에게, 목사님 우리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지금 목사님이 주중에 계속 우리 카페도 지금 문의가 오고 전화로도 문의가 오고, 이 일선 목회자들은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문의를 조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결단 앞에 목회자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우리도 문 닫아야 되지 않은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문자로나 전화라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지금 우리 지인의 이러한 그 목사님들, 성도들도 교회 문 닫아야 될 텐데 왜 자꾸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지 불안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그래서 다독이면서 절대 안 된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처럼 서울이나 경기도권이 정말 엄청나게 창궐해가지고 전체 이동 중지하고 모임을 폐쇄할 정도로 국가가 그런 어떤 강력한 중지 명령을 내린다라면 우리가 집 밖을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협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장기화돼가지고 1년, 2년을 거치면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찰스 1세, 제임스 1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신중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결단이요? 다 같이 피난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도들은 엠덴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쪽으로 제네바로 피신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의 영국 사람들이 피신온 온 그 지역을 존 낙스에게 맡겨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프랑스나 독일어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영국 설교자들을 세워서 피난민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또 오게 되면 또 스위스 지역에서 그 프랑스 난민촌을 만들어서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또 거기도 또 위정자가 바뀌니까 여의치 못해서 결국에는 또 신대륙을 향하여 떠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동 금지를 하고 예배의 모든 자유를 폐쇄하게 되면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길어진다라면 정말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나라를 떠나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16세기처럼 피난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지 명령이라고 해서 그 법적인 명령을 또 무조건적으로 오래도록 따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시적인 것은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장기화돼 가지고 전염병을 핑계로 어떠한 종교적 모임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어떤 악한 위정자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욕을 펼친다라면, 그때 가서는 정말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전체를 데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피난을 가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예배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정치적 상황과 그 지역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고 나서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1계명과 4계명을 그렇게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해서가 아닙니다. 1계명과 4계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형사취수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구약의 형사취수법의 율법의 조항들을 잘못 읽어냈을 때 결국 그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염병에서 4계명을 잘못 해석해내니까 부득이함만 강조하면서 밀밭에서 그렇게 그 이삭을 잘라먹었던 사도들의 그 행위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주의자처럼 안식일 날만을 지키는 자들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앞다투어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동일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을 맺으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건 왜 언급을 안 하냔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말만 왜 강조하냔 말이에요. 이처럼 교리란 어느 한 구절만 끌어와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또 반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조화를 맞춰야 되고, 또 이쪽은 요만큼만 말하고 저쪽은 훨씬 더 풍성하게 말한다라면 그 풍성한 것과 또 작게 말한 부분을 다 합쳐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와 방식들이 있고, 신약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키는 원리들이 있고, 그럼 이걸 총동원해서 주일이란 무엇인지, 또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공예배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을 잘못 읽어내니까 부활의 실체이신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어내다가 결국 오히려 구약의 본질을 읽어내지 못하다. 오늘날도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과 전염병이 겹쳤을 때 이걸 지나치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읽어내다가 결국 구약의 본질인 4계명의 이 소중함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형사취수법을 너희가 잘못 읽어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부활의 그 모습은 그 어디에도 이 땅에서처럼 다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천사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말론이 결론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잘 읽어내셔야 돼요.
물론 종말의 천국에 대한 모습이 잠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말에 대한 그 내용이 중심은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잘못 읽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러한 불신한 성경을 잘못 읽어내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구약을 잘못 읽어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이들의 어리석은 성경에 대한 접근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소개되어야 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던져진 이 물음을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주제가 다음 본문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순환주간의 7일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으로서의 3직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왕직, 성전을 척결하게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왕으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오늘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를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모습을 잠깐 소개는 했지만 더 큰 주제는 이 구약을 잘못 읽어낸,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안식일과 또 이러한 일계명의 이러한 차이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삶을 지켜내는 근본 원리임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아직 이 영상 예배가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부득이한 형태로는 우리가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동안도 열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교문을 써서 전달해 주기도 한다든가, 또 교회가 함께 가서 또 이렇게 세례를, 집례를 해준다든가, 사적 세례와 성찬은 안 되지만 교회가 함께 가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같이 세례를 받고 죽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부득이한 부분들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회가 전체 예배를 영상 방식으로 집행한다. 이건 4계명에 있어서 설교에 대한, 공예배에 대한 엄청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주일 성수와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요소로서, 우리가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제 5항의 예배의 요소를 다루는데, 과연 거기에 영상 설교와 이 예배가 성경적으로 당회가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개인에게 집행하는 건 열려있지만 당회가 공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과연 예배인지, 이게 과연 설교인지, 이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절대로 설교를 기록해서 그 설교를 기록한 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설교를 설교라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은 설교를 설교집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요? 출판된 그 설교집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500년 동안 장로교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후학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칼빈도 그렇고 부탁해서, 그러면 신학 공부용으로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용으로서 이것을 그러면 허락하마. 그래서 감수를 해서 목사님들이, 왜요? 성도들이 앉아서 기록한 거를 출판을 하려고 자꾸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한테 검사를 받고 제대로 적었는지를 확인하고 신학과 성경 공부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래서 설교집을 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역사인 것이죠. 왜요? 설교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도들이 집에 가서 읽는 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보조용인 것이에요.
예배의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듣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형사취수법에 대한 율법의 잘못된 해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곡해하고 부활과 우리의 이신칭의까지 다 망가뜨리는 이런 엄청난 불신앙에 돌입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잘못 해석해낸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부활의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취수법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깨달아야 된다. 형사취수법의 핵심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조항과 형식들은 반드시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낼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주일을 바뀌었으면, 우리가 시간도 바뀌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벌써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켰으면 구약의 그런 형식과 그런 엄격한 태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신구약을 잘못 읽어내는 것이,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서 주일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형사취수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 진정한 안식,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값진 희생을 치러주셔야만이 주일, 안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제대로 설명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지고, 그 은혜 언약이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거고,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읽어내야만이 안식일과 주일도 해석해낼 수 있는 거고, 또 형사취수법의 구약의 그 많은 조건들을 바르게 이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의 그 가시떨기나무,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로 이 내용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건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가장 즐겨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신약에서 확 들어오니까 낯설지만, 이 단어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왕들이, 족장들이 가장 즐겨 썼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너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을 때만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형사취수법을 아무리 따라해도, 구약의 성전과 제사를 지금 아무리 따라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안식일과 주일을 국가에 협조하면서 아무리 멋들어지게 이성적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 언약의 이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이 부분들은 저 멀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란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 은혜 언약을 잘 간직한 자들, 바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돌아가 보시냐면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모세의 이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은 타는데 없어지질 않는 것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야 라고 하면서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고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은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은혜 언약, 이삭에게 줬던, 야곱에게 줬던 그 은혜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너에게 찾아왔다.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면 바로 그것이 구약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32장 주의 종 13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살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렇게 그 약속이 가능한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렇게 의롭게 되어질 때 영원히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도 그것이 은혜 언약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교리문답 설명에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창세기로 좀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표현되었던 창세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시 읽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은혜 언약입니다.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바로 복음의 약속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강력하게 파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비록 예수님의 발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상처를 내지만 결국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탄을 완전히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조금 상처를 내지만 이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서 사탄을 완전히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분명하게 이제 문자로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 표현, 은혜 언약의 이 표현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 구약의 수많은 의식법, 재판법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자체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건 바로 구약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삼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이런 구절을 읽어내면서 어떻게 읽어냈어요? 결국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해석해낸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고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진 자기들만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부자가 돼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의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히 영생하며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너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느냐? 형사취수법을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느냐?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느냐? 물론 안식일에 피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배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처럼 읽어내면 안 되지 않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과 성막의 그 역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족보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 명 떠들면서 그 족보 얘기를 떠들면서 신천지처럼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그 엄청난 정결법에 대한 수많은 정결 예식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결법을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집에서 촛불 켜놓고 아버지가 물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을 그것도 고인물에다 씻으면 안 되고 그걸 이렇게 흘려보내는 물에다가 씻고 문 앞에다가 매주 자라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제작해놓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써놓으라 해서 신명기를 거기다 써놓고 들어갈 때 만지고 나갈 때 만지고. 이게 유대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오늘 하브루타 이런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구약을 남용하고 곡해하도록 따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거 원숭이 짓이라고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들은, 재판법들은
도덕법으로 넘어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은혜 언약을 성취한 것이지, 구약의 그 의식법과 재판법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치수법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안식일의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늘날 안식교인들처럼 토요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거꾸로, 그러니까 구약은 다 없어져도 돼. 이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조직 형태로 그렇게 주의를 지켜도 돼 라고 또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한쪽은 구약을 너무 문자적으로 지켜내려고 애를 써서 문제가 되고, 한쪽은 아예 구약을 버리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신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읽어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고, 또 그 육체의 몸에 그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그렇게 희생해 주셔서 주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공예배를 드리라라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라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꿔주신 안식일의 그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진 줄 알고, 구약의 그 모든 것이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 형식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신과 의미들은. 그럼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면 됐지, 왜 성전에 3대 절기에 꼭 와서 5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마음으로 할래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할례를 행한 것처럼 살으라는 것이, 그게 할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외적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외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한 겁니다. 구약에도 이처럼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과 표시를, 할례를 나타내야만 됐던 겁니다. 왜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금방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형식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간과 공간과 내용들이, 경건의 제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을 지키라라고 주일로 바꿔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고 공예배 드리라라고.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곧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초대교회 때 그 로마 핍박의 그 고통 앞에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절대로 주일 성수 공예배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포기하면 모든 걸 포기하는 거다.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 이걸 지켜내야 너희들이 산다라라. 부모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재산과 명예와 돈은 물려줄 수 없어도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 골방에 숨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신령과 진정으로만 믿으면 되지. 아니요, 공적으로 반드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건 공적인 세례,
공적인 성찬에서의 공적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혼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일제시대와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저희도 4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오래된 분들은 5대, 6대가 부모들이 죽어가면서 일제시대에 죽어가면서 공산치하에 죽어가면서 자손들에게 절대로 주일 성수와 공예배 포기하면 안 된다라. 저도 저희 할머니로부터 어려서 구역예배를 다니면서 그 눈물 콧물 추위에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그 할머니가 그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우리 집안은 더더욱이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손으로 30살을 못 넘기고 남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다가 그러다가 전도사님 시골에서 전도사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당신들의 집안의 자손들을 살려줍니다라고 해서 온갖 무당도 불러보고 별 미신적일 다 행하다가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서는 다 때려부시고 신주 딴지고 뭐고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으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개인 가정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너희 자손들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후손들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 소리하게 되면 우리 가문은 다 죽는다 그냥 그렇게 들어왔어요. 개인적 가정의 그러한 간증과 또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 아래서도 이처럼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와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장록의 정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처럼 은혜 언약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할례를 표시를 남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라고 하는 표시를 할례로 남겨두라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이제 이삭이로 넘어가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얻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뭐 강원도 땅밖에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작은 땅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바로 그 복음의 복을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야곱아 이 은혜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된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 내 아비 이삭에게 줬던 거 이제 내가 너에게도 주마. 너가 살 길은 이 은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이 은혜 언약 잃어버리면 너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은혜 언약 붙잡아야 너가 살고 너의 가문이 살고 너의 자손들이 사는 것이다. 창세기 32장에 다시 또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 또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기를 도와주옵소서. 은혜 언약의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창세기 48장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하고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복을 남겨준 것은 뭡니까?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아들아, 은혜 언약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너의 가문이 전멸한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시편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열방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열방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미로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을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23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어진 거고 아브라함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믿는 우리도 그 후손들도 이제 동일하게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이 율법의 독특한 이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 전체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바로 그것은 비록 의식법과 재판법은 중단되었을지라도 그런 특별히 의식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메시아로서 약속되어진 이러한 중요한 또 중보자의 이러한 약속들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형식적으로 따라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메시아가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중보자의 구원주의 메시아의 약속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면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망률 1%도 안 되는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도 발발발발 부들부들 떠는 이러한 마치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얼마나 가슴 절절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선조들이 다 죽었을지라도 은혜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장차 그들은 이제 모두 육체의 부활을 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요 나이가 젊음에도 어려서 30대에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사경을 헤매며 치료약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한다라면 장로교회를 세우는 일에, 장로교가 가장 건강한 기독교, 우리 갈빈주의가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 줄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로교를 지켜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와 안식일이 무슨 주일이 공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장로교회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교회에서 예종론을 가르치고 5대 솔라를 가르쳐야 되는지, 바로 이러한 은혜 언약이 담긴 교리를 배울 때만이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의 그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부들부들 떨고 바들바들 떨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을 위기에 생명의 위기를 겪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닥친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15년을 다시 연장해서 사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죽을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여러분의 생명이 거둬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에 오히려 자원봉사를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간혹 나오는 그러한 중국 우한의 그 성도들 노란 옷 입고 성도들이 마스크를 오히려 기독교 핍박을 하던 그 중국의 그 악한 정책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그 전염병에 목숨을 걸고 마스크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동적이고 도대체 그럼 우린 뭔가 도대체 사망률 1%도 안 되는데도 겁이 나가지고 문부터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린 도대체 뭔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 산 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지막까지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그 환자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는 당회로서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샤머니즘과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몰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병든 자들을 돌봐주고 의사고 뭐고 다 도망갔더라 할지라도 목사와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 병든 자들을 보살펴주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지라도 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염병으로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사명 때문에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그 위험한 자리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반드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이 거두가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또 한편은 죽을지라도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지켜내고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에 처한 위험에 처했다라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은혜 언약의 이러한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완성된 이 위대함들을 보아야만이 구약을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을 문자적으로 흉내낸다든가 아니면 구약을 버린다든가 이러한 심각한 오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또 교회적 위기 앞에서 더더욱 신구약을 잘 읽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은혜 언약을 보다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간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더욱 잘 지켜가고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영생의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된 구원을 잘 지켜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또 이웃사랑을 하는 이러한 사명감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